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셋마네는 우리말로 하면 기름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나귀가 돌리는 맷돌로 짓이겨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방앗간, 그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였어요. 겟셋마네에 있는 산에 온통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해서 이곳에서 나귀가 돌려야 돌아가는 아주 큰 연자맷돌을 나귀로 돌려서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고 또 짓이겨서 올리브 기름을 수확하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의 기도터를 자신을 짓이겨 기름을 내는 기름골짜기 방앗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짓이겨 기름이 흐르듯 예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큰 피를 흘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절정에 이르자 예수님을 팔 자가 도착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가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마자 잡으러 온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통해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실 때도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만류하다가 혼이 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 혼이 났어요. 그렇게 혼이 난 뒤여서 그런지 두 번째 또 세 번째 순한 예고에서는 잠잠했지만 위급한 상황을 예상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평생 헌신할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귀에 태우고 종려나무 가지에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간 고생한 것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조차 마지막 세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세 번이나 밝히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세 번째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깊은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억울하고 더욱 눈이 돌아갈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휘두른 이 칼질을 문맥에 맞추어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며 자신을 올리브 열매 짜는 맷돌에 넣어 부수듯이
짜내듯이 기도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한 이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의 행위는 주님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었겠고 그럴 의도가 있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주님을 가로막는 일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부림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질책하신 것처럼 매우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저들에게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손에 붙잡히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뜬금없지만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은30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은30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책정한 금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30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까닭은 예수님이 유다의 꿈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것은 언제인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입니다. 유다는 그 옥합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요한의 말대로라면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실망하게 한 것은 여자의 행위, 즉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의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를 정말로 실망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이 여인이 왜 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했어요?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까닭이라고 말해요. 이게 순환 예고를 계속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와중에 이 정신 나간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지금 영광의 보좌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수 있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은 다 그 밑에서 재상을 할 것 같은데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려 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리 말려도 기어이 죽겠다고 들은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기어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어이 죽겠다는 거냐? 기어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어이 죽겠다는 거냐? 유다에게 그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기어이 죽겠다는 말이 유다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도둑이잖아요.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유다는 그 말을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은. 유다는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일까요? 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성전에서는 일반적인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어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 이 화폐는 세겔이었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두로에서 생산하는 동전입니다. 두로 지방의 동전만을 취급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은 30개를 은 33개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사용한 두로 동전 30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전 한 데나리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4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산하면 은 30개는 120데나리온이에요. 여인이 깨뜨린 나드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여인으로부터 300데나리온을 얻지 못하자 120데나리온이라도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팔아넘겨야 그마저라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겠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지막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이유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드는 이유,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나를 향한 계획도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자들을 상처 입히며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에게 그 칼을 들이대고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죽고 말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려 하는 독하고 무서운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금식하나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 넘기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여러분 그게 40일 금식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여기면, 주님이 더 이상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그 무엇과라도 팔아치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삐치거나 서운하거나 화가 난 것, 우리는 그것을 고상하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유다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우리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돈을 쫓겠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 때문에 빼든 칼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자를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키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나요? 언제요?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언제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잡혀가야 한다 하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자마자 예수님 곁을 떠나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목숨을 아끼는 자들이었다면 언제 도망쳤을까요? 잡으러 온 병사들을 보자마자 도망쳤겠죠. 그들이 목숨이 아까워 두려움에 떨다가 도망쳤다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보자마자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도망쳤어요? 무엇 때문에 도망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잡혀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실망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잡혀가면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자, 그렇다고 여겨지자, 주님의 뜻이 수용되어지자,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수를 버렸어요. 제자들의 도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수용하셨을 때 일어났어요.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베드로까지 그때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그들의 본심,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지 그 본심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인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다가 주님 곁을 떠나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성에도 베드로 같은 본성이 있어요. 분명 주님의 행사를 망쳐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는 유다와 같이 악하고 독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한켠에도 칼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도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칼을 빼서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휘둘렀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밉고 노여워서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해 비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마구마구 칼을 휘둘렀어요. 심지어 저 자신마저 이 칼에 베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베드로가 휘두르던 그 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두르던 칼 말입니다. 그것이 금식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거나 그것이 온갖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 휘두른 칼일 뿐이에요. 저처럼 그 칼로 가족과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분을 풀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왜 칼을 도로 꽂아야 합니까? 주님은 칼든 자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든 칼이 결국엔 베드로를 해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칼을 휘두르는 한
우리도 이로 인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칼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애초에 목적한 대로 그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없고 자신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 했던 그 칼질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휘두르던 이 칼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도, 마음에 품은 칼을 버리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어도 순종할 준비는 안 돼 있기 쉽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조차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순종치 못하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헛된 욕심을 잠재우시고 순종의 의지를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소망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운 믿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으셨듯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 참고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 위해 자기를 부수고 짓이기듯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부수고 짓이겨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수듯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 자신을 짓이기듯 기도하실 때, 자신의 피를 뽑아내듯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기도하러 갔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순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 그 누구도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고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더는 기도하는 일에 나태하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예수를 버렸습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잔 결과가 자기 화에 못 이겨 칼이나 휘두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하고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날에 우리 효성교회 성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